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책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있는 리처드 스턴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월드비전은 황경희 목사님과 그리고 밥 피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 동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시작한 월드비전 회장으로 있는 리처드 스턴스가 쓴 책 중에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당시 리처드 스턴스는 소위 잘나가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레녹스라고 하는 고급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근데 거기다가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그 가정의 헌신적인 사역, 그리고 축복으로 주신 크나큰 집, 좋은 차, 순종적이면서 착한 자녀와 함께 그야말로 행복한 삶, 그야말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의 삶에 갑자기 월드비전의 회장을 찾는 헤드헌터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 단체를 후원을 했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회장이 될 수 없겠냐고. 저요? 하지만 저는 자격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게다가 지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늘 그렇듯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사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뤄보려고, 어차피 할 건데 미뤄보려고 할 때 그때 하는 그런 멘트 아닙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속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리처드 스턴스에게 닥쳤고 그렇게 막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은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마음을 열어두고 계십니까?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끔찍한 질문을 하다니,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다니, 얼마나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이었던지 그 질문에 나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내 대답을 생각해 보니 하지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지만 난 자격이 없어요. 이 자리를 맡는 거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전 세계의 빈곤이나 부호나 개발이나 기금 모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정말 내가 회장이 된다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하지만 이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사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 동안 나에게 그 모든 걸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경영면에서 그야말로 자살 행위라고요. 하지만 난 레녹스의 최고 경영자 자리가 좋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연봉도 더 오를 거고 또 몇 년만 더 일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물질적인 면도 충족이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6,000평의 대지, 5에이커 정도 되는 땅입니다. 대지에 침실이 10개 있는 200년 된 농장에서 살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산 꿈의 집인데 그걸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지나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 산 회사차는 어떻게 하고요? 검정색 제규어, 뭐 XK 뭐 이런 시리즈로 나가는데 하여튼 최고급 차입니다. 회사차니까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난 아이가 5이에요. 다들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친구들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반대쪽으로 이사를 하라고요? 그리고 월비전 거기서 나오는 봉급으로 아이들 대학까지 어떻게 보내나요? 그나저나 연봉이 얼마나 되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내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는데 나 역시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서 아직도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흔하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소위 선한 왕 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을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내는데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족보에 등장하는 그 요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딱 한 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네 인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아는 게 이겁니다. 히스기야 선한 왕입니다.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로 통치하기를 원했던 그 왕. 그런데 그런 왕 아래에서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악행이란 악행은 모두 저지른, 더더군다나 히스기야 시대를 다시 원상태로 다 돌려놓아 버린 그런 악한 왕. 그리고 그 뒤에 아몬이 나옵니다. 뭐 그 양반이야 어차피 2년 왕위에 있었으니까 뭐 할 일도 없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악한 왕 아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몬에게서 그런 할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요시아가 이 땅에 등장했다고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좋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선한 왕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시아의 시작이 어땠다고요? 22장 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2장 1절을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아 그 시작은 여느 다른 왕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기록합니다.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 딸 누구더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 아몬이 죽자 요시아는 8살이라고 하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8살짜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궁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 그 왕실 주변에 있었던 신하나 왕실에 휘둘리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통치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나이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 왕권을 확립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위에서는 수근수근 정말 저런 어린 아이가 왕위 자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때는 이때다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것이 그때 상황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바로 그 소개와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2장 4절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요시야 왕의 31년 왕위를 평가하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요시야는 남다른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으로 이어지는 악한 통치의 영향으로 유다는 우상 숭배와 악행 가운데 있었는데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요? 그런데 당대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그냥 되어진 일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 앞에 자신의 왕정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노라라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이 왕 앞에서 읽혀지자마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 하나 그 자체를 그렇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역사로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8년이면은 이제 16살이 됐습니다. 뭔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년은 휘둘리는 채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살에 드디어 그 마음을 확정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리고 나서 제12년에 4년이 흘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로소, 그러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비로소,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난 동안에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자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모든 우상들을 쓸어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장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6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31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18년이면은 적어도 절반 이상을 이미 자신의 왕위를 절반 이상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18째 해 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작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성전 제사에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이 퇴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왕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가 18째 해에 드디어 작정하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심상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마침내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전이 이런 모양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실 지난 악한 왕들이 여호와의 성전에도 우상을 들여오고 산당을 세우기가 바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왕이 세워지자
이것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백성들에게까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통치할 때에는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고 아모리 사람들보다도 더 악행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43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아모리 족속들보다도 훨씬 더 악행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는 기술자들에게 주어진 그 은을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진실하게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까지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자신의 죄악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을,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우리가 이만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제사장과 신하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한번 굳게 잡고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방향,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이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왕,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이른바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돼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서 들려지고 있는 이런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십니까? 마음을 찢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본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20세기가 시작된 해인 1900년 8월 25일, 바로 오늘입니다. 독일 바르마이에서 철학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유럽교회, 특히 독일교회가 들끓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고. 그러자 그 니체는 그들의 반응에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그러면서 그가 증거물로 무엇을 제시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독일 교회였습니다.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는가?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오늘은 어떨까요? 얼마 전 어떤 기사를 보니까 7년에 걸친 노력 끝에 구글 엔그램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글에서 그동안에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책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책을 스마트폰이나 기타 다른 기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800만 권 정도의 책이
그게 2012년도에 이미 800만 권에 달하는 책들이 디지털화되어서 세상 속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엔그램 뷰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바로 빅데이터라고 표현되는 그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한편으로는 롱데이터라고 표현되는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책들을 디지털화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속에서 8천억 개의 단어가 사용된 빈도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9세기 말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래서 구글 엔그램 뷰어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니체가 죽을 그때쯤 19세기 초에는, 20세기 초에는 1000단어당 1회 정도로 언급되는 인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로 들어서면서 이 언급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힘이 빠졌다. 오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이 죽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증거로 우리 교회, 오늘의 크리스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진열장에 언제 빵이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빵집 간판만 걸어두고는 하나님 앞에 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러므로 이 신이 죽었다는 증거 자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오늘 우리는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책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순간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바로 유월절 그 행사를 통해 그것을 확증하는 절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했었던 그 사건,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로 언약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서 내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싫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개신교인입니다. 동시대를 산 중국의 석학 우징숑이라고 하는 분은 가톨릭 신자인데도
묘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시대를 달리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성직자나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신구교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추상명사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보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구멍난 복음의 저자 리처드 스턴세기는 신학교를 다녔던 짐 월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마 짐 월리스라고 하는 이 친구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세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러다가 신학을 한 해 한 해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하자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려도 그냥 그럴 것 같은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했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차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의 밑줄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000구절 이상이 밑줄이 쳐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친 구절들을 가위로 모두 잘라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 정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절들이 나타날 때마다 잘라냈더니 남은 것이 온통 구멍투성이인 누더기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분명히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혹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듣기 거북하거나 그리고 내 삶으로 살아내기 껄끄러운 그런 구절들은 모두 가위질 해버리고 구멍난 채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냐, 혹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대안이 뭐겠습니까? 그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면 될까요?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찌기고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될 때, 하지만 이라고 변명하는 순간 복음의 구멍이 뚫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구멍난 복음을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 다니면서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경환 교수라고 가톨릭 신부로 가톨릭 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 와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기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날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따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더니 흔쾌히 자기 교수 연구실로 와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날에 찾아갔습니다. 온 방에 책으로 가득해 있는, 그 당시로서는 종교 사회학 분야에서는 테드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분이셨는데, 이분이 시험지를 딱 주고는 정해진 시간 동안 쓰라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것도 빙빙빙 돌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왼편 책장을 쫙 보니까 거기에 묘하게도 그 학기에 수업했었던 그 책과 자료가 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수님 책상 뒤편에 현판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라틴어로 메 비디트 데우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메, 나를, 비디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바로 그 인식 하나만으로도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 그렇지 못할 것을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이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인 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이상향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서 썩고 문드러진 세상.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요시야처럼 기나긴 세월, 인고의 세월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만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